네, 우리 코너스톤 찬양대 이제 손발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봅시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반가우셔 그래.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아니 하루하루 만나서 인사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죠?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제가 맨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거의 충격에 가까웠어요. 야, 정말 이렇게 좋은 책이 있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렇게 건전한 지침이 있을 수 있겠구나.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정말 꼭 우리한테 필요한 지침을 줄 수 있는 책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래서 지금도 제가 힘들 때는 가끔 이 책을 들춰봅니다. 몇 번 봤던 거라도 이렇게 보면서 맞다 또 내가 이것을 놓쳤지 하면서 이 책을 다시 읽곤 하는데 그 7가지 습관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매사에 주도적으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끌려가고 시켜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두 번째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일을 시작한다. 그렇죠? 목표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일일수록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일일수록 먼저 해야 되는데 급한 일부터 하잖아요. 급한 일부터 하고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윈윈,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을 먼저 이해한 후에 설득한다. 이것도 어렵죠. 상대방을 이해한 후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해는 관심이 없어. 그냥 너는 내 말대로 설득만 당해야 돼. 설득 안 당하면 어떻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열받는 거예요. 이거 참 지키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원칙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시너지 효과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시너지 효과. 더불어 함께 together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뭐냐면은 톱날은 항상 날카롭게 한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연장들 좋아하시잖아요. 톱을 쫙 사면 맨 처음에는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나무를 자르면 잘 잘라져. 근데 계속 이 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 줘야 되는데 한 번 쓰고는 그냥 휙 던져버린다고. 그러면 녹도 슬고 말이죠. 몇 번 쓰지 않아서 이 날이 무뎌지게 됩니다. 근데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일곱 번째가 무엇이냐? 항상 샤프하게 톱날을 항상 날카롭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비유적인 말이지만 톱날을 항상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기경이라는 것은 cultiv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경작하다, 재배하다라는 말이에요. 경작하다, 재배하다. 또 이 cultivation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양성하다, 수양하다, 수양. 그리고 교화한다. 땅을 기경한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다. 쉽게 하면 뒤집어 엎는다. 언제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된 옥토로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굽고 또 그 땅이 쓸모없는 땅으로 몹쓸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이 땅이라는 게 맨 처음에는 좋은 땅이지만
관리 안 하고 점점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잡초가 생기고 이 흙이 뭉치게 되고 돌이 생기고 결국은 딱딱하고 굳은 몹쓸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의 ABC가 뭡니까?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새롭게 기경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기경해야 옥토로서 새로운 열매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맨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땅이 굳은 땅이 되고 잡초가 생기고 돌이 생기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땅은 경작하기 힘들어가는 땅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이 씨가 길가에 부러지게 되는데, 여러분, 씨는 똑같습니다. 씨는 똑같은데 길가에 부러지는 것이 있고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것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타서 말라 비틀어져서 그 기운이 사라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으로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씨는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여러분, 이 결실의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15년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아무런 결실이 없는 허무한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오리무중의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먼저 길가에 뿌린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새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을 상징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참으로 말씀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지 아니하고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이 이야기는 좀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벌써 뭐예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죠. 또 설교를 듣다가 이건 목사님께서 나를 표적으로 설교하시는구나. 이것도 길가예요. 이것도 사탄이 와서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결코 누구를 표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결코 누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따라합시다. 내 얘기입니다. 말은 그래도 여전히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사탄이 와서 말씀의 씨를 바로 쪼아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돌밭에 떨어지는 그 말씀의 씨앗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 참 은혜 받았어요. 감동이에요. 아주 이 뭐랄까 리액션도 빨라.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은 그냥 무너진다라는 거죠. 기쁨만 있지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도 참 많이 있죠. 말씀은 뿌려졌는데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의 밭은 길가인지 얕은 돌밭인지 아니면 가시떨기인지 아니면 옥토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땅이라고 다 결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만, 옥토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수입이 30배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죠? 60배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건 뭐 놀랄루야야? 이번에 청장년 우리 밴드에 권순호 집사님이 재밌는 그림을 하나 딱 올렸는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 권순호 집사님이 이거 좋아하시나 봐. 어떤 농부가 소가 끄는, 그죠? 소가 끄는 큰 마차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 실려 있냐면은 나는 맨 처음에 건초돔인 줄 알았어.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뭐예요? 돈다발이요. 돈다발. 여러분 파란 돈다발 좋아하잖아요. 잘 나가는 여자들이, 역사적으로 잘 나가는 여자들이 모여서 막 잘난 체 했다는 거예요. 다 잘난 체 했는데 뭐 유명한 여자들이 다 와가지고 뭐 한석봉의 어머니도 오고 다 잘난 체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느냐? 심사인당이 이겼대. 심사인당이 자기 명함 착 돌리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 명함이 뭐예요? 예? 그 5만원짜리 착착착 돌리니까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다들 그냥 알고 언니. 돈이 좋습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밭이 분명히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ultivation, 분명한 갈아엎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는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자숙과 내 마음의 양성과 내 마음의 수양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에서도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에 보면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하면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2015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새해가 됐지만 내 마음이 굳어 있다라면, 내 마음이 닫혀 있다라면, 내 마음이 가시떨기라면은 앞으로 12개월 후에 2015년은 별 볼 일 없는 한 해, 아무 소득이 없는 한 해, 씁쓸한 한 해, 왜 살았는지 알 수 없는 한 해,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진정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시고 계약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신바람 나요. 목사님 내 기도의 제목이 올해야 비로소 이루어졌어요. 내가 올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플랜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고백들입니까? 그런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를 정말로 기다려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기경할 때는 뭘로 해요? 괭이로 하든지 삽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계로 하든지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의 마음은 여러분 무엇으로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경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아주 고전적입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회개와 또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감찰하나니. 여러분, 말씀의 능력,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고개 드세요. 고개 드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고개를 들으면서 경청하는 것이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예의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 올해는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더라도 고개를 꼿꼿하게 들으시면서 메모할 때만 이렇게 숙이는, 메모할 때만. 제가 어제 교회학교 연합회 총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각 교회 교회학교 부장과 또 교장들과 또 장로님들 쭉 와서 총회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사고는 18세기 계몽주의와 이성주의 또 알량한 과학 지식에 한량되어 있어서 그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렇다고 2000년 전 신화적인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21세기 최첨단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과학 기술과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설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을 믿고 과학을 따라가려고 하는, 근데 그 과학도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참으로 정직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이 니고데모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이 번어게인,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것이냐, 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배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여러분 정말로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그 기경은 바로 자숙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잘 아시는 분인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아주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이고 교수이고 또 문명 비평가인 이머랑 박사라고 하는 분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린위탕. 이 사람의 학력은요 굉장해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국에서 하버드대에서 공부를 하고 언어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독일로 건너가서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고, 그래서 북경대학 교수로 활동도 하고 나중에 중국 유엔 대표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강연도 할 수 있는, 강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 중국의 고전을 영어로 많이 번역했어요. 또 이 영국의, 또 미국의 좋은 이 책들을 역시 중국에 많이 소개한. 그러니까 중국 개화기에 거의 이 디딤돌 같은, 이 다리와 브릿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로 이머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스펙을 보면 알죠. 하버드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한참 때, 여러분 이 1930년대에 독일 가서 이 철학을 공부했다라면 현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유물주의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머랑은 선언합니다. 뭐냐? 나는 목사의 아들이지만 기독교를 떠난다. 그랬던 사람이 이머랑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미국에서 살면서, 그가 미국에서 그 1966년까지 미국에 살게 되는데, 미국에 살면서 그가 나중에는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의 아내와 같이 메디슨 교회를 다니면서 그의 심령이 변하게 되는 거죠. 심령이 변하게 되면서 그가 다시 한번 모든 천하에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비슷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이효령 씨. 이효령 씨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7, 80년대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지성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이었던 이효령 씨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신앙사에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온누리교회에서. 이 이효령 씨하고 이 이머랑 씨하고 보면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머랑은 결국 그의 말년도 아니죠. 중년 이후에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온 세계에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옥토로 시작했다가 묵은 땅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그의 마음을 옥토로 기경했을 때에, 뒤집어 엎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길로 그를 다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 믿음으로 풍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정말로 은혜 받고 이 옥토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점점 돌짝박으로 변하고, 점점 묵은 땅으로 변하고, 점점 가시떨기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처음에는 내 마음이 좋은 땅이었는데, 좋은 흙이었는데 점점 그 흙이 굳어져가고 딱딱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옥토로 시작하였지만 그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옥토로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싹이 날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시떨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 내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라 할지라도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자숙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사도 기쁘게 지내고 또 성전 건축에도 솔선해서 참여하고 했지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잘 살게 되니까 그들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질책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그랬어요. 너희는 낮에도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낮에도 넘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소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무를 묻고 나무에 절하니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음행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그러나 너희가 하나는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호세아가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듣지 않았을 때에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멸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셔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이 신앙과 신앙적 생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대의 관계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신앙은요, 누가 알아줄 수도 있고 누가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일대일 관계. 근데 신앙적 생활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적 생활이라는 것은요, 신앙이 없어도 잘 나타날 수 있고 남들에게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데 교회 출석 잘할 수 있고, 신앙이 없는데 교회에서 봉사 잘할 수 있고, 신앙은 없는데 교회에서 노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저 문화입니다. 자기 기쁨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나와 앉아있고 봉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신앙은 정말로 별로 없는데, 연약하고 허약하기 그지없는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신앙인 척하면서 생활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나오고,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다들 내가 보니까 자신 없어 하는 얼굴이요. 자신 없어 하시는 얼굴이죠. 나는 그것도 원하지 않아. 뭐냐면 천국에 갔는데, 허거! 당신도 오셨어? 나 이거 원하지 않아. 네. 그럴 줄 알았어. 오실 줄 알았어요. 만날 줄 알았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학교 성도 여러분은 정말 오실 줄 알았어요. 만날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우리 그럴 수 있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은 아름답게 하도다. 그래서 주상이라는 것은 돌로 만든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IV 번역을 보면요, 그 열매가 하나님을 위해 맺은 것이 아니라 다 himself, 자기를 위하여 맺은 것이라 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for me,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돌이켜 자숙하고 양성하고 또 수양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2015년은 정말로 놀랍게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눈물로 그 땅을 적셔주시고 기도의 땀으로 그 땅을 적셔주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와 깨달음과 자숙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